신앙생활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늘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지역에 삼형제가 다 의사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의사는 명의라고 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고 환자들도 꾸역꾸역 밀려들어서 병원 확창을 자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형님들보다 그렇게 병을 잘 고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막내가 대답하기를 사실은 나보다 둘째 형님이 더 명의입니다. 나에게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고치다 보니 명의라는 소문을 듣고 돈도 벌게 됐지만 둘째 형님은 병이 걸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리 상담을 받아서 다 그 병에서 이 병이 걸리지 않는 것들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명의입니다. 그런데 진짜 명의는 큰형님입니다.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줬는지 별로 이 사람들이 병이 안 드니까 형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가장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명의는 큰 형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병들기 전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병들어서 필요 없는 이 돈을 뿌리고 필요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된 삶이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악들을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많은 질병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또 믿고 살면 수많은 유혹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월동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본다면 청년들의 말보다는 경험이 많은 장년의 말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장년의 말보다는 인생을 깊이 살아온 연세 많은 분들의 말이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노인들의 말보다 더 고상하고 더 깊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더 진실하고 깊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머리가 휘어졌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 겨울을 맞이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음을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차가운 날씨에 싸늘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좀 오라.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나버렸다. 누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있는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이 겉옷을 두고 왔는데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은 너에게도 해를 줄 터이니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무난하고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좀 오라. 매년 겨울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인생의 겨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다 보니까 모든 만물도 이 겨울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개구리나 뱀들은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무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낙엽이 많으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전부 다 잎사귀들을 다 떨어뜨리고 이제 이 나무의 표면을 더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게 되냐면 떨어뜨리고 다 익히기 위해서 겉을 싼다고 합니다. 또 요즘 대학생들은 조금 전에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은어가 있었는데 월동 준비했니? 라고 묻는 것이에요. 월동 준비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런 말이더라고요. 애인이 생겼니? 그 말이래. 자,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애인이 생겼느니?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주부들은 묻습니다. 김장했니?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부동액 넣었니? 비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난방 다 했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모두 다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데 신앙인들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다가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합시다 라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바울은 계절적으로 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에게 인생의 겨울도 함께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덮어보려고 발부둥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욕이 넘쳤지만 지금 갇혀있는 로마 감옥은 인생의 겨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밥으로 사용하고 가로수에 매여서 불을 지르는 기독교 핍박의 시대에 그는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매우 추운 계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방해가 없다면 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시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환경의 겨울이 올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겨울이 지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학을 지금 시작했어요. 요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50 때보다 언론 통제가 훨씬 더 심하다고. 50이 그렇게 나쁘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언론 통제는 그 당시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언론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문 기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자유로운 신앙을 갖고자 하는 기독교인에게 조금씩 가을과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며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주님을 생각하며 삽니까?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과 행동에서 정말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발전했는데 이웃을 향한, 남을 배려하고 바라보는 눈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1년을 살다 보면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매우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건강으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강의 계절이 갑자기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니 외투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겨울도 있고 인생의 겨울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내 청년의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영원할 것이다. 헛소리하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얼마나 빨리 세월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빠르게 세월이 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우린 결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랍 나라의 군대 장수였던 나만은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당신은 불치병이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강한 병이라 분리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문둥병이 걸리면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사람은 이 산속에 있는 동굴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무덤이 많은 이 무덤 옆에다 갖다 그 사람을 놔두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면 죽음의 병이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어도 가서 그 사람을 장례 치를 수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다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이나 이런 데다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 격리시켰다는 거죠. 지금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나 공동묘지에 살다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일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장담하고 큰 소리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의 계절이 와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놓아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평생을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은 인생의 젊음의 계절에 벌써 겨울이 왔구나.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세모세트가 이 모음은 세모세트라는 모음이라는 사람 80세가 되자 친구들이 생일 잔치를 열어줬는데 그에게 인사 시간에 순서 시간에 인사라고 했더니 사람이 늙으면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주머니를 위아래로 뒤지고 막 찾는 것이었어요. 한참 찾다가 안 되니까 방에까지 들어갔다 왔는데도 무엇인가 못 찾았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인생에 이 늙으면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없어져서 못 찾았다. 결국은 찾지 못하고 자기의 생일잔치에 참여해 준 사람들, 마련해 준 사람들에게 그 늙으면 이점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하고 끝냈다는 것이. 그런데 그가 84세에 그는 훌륭한 이 작품을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막 큰 소리 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해치고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삶에서 소년기는 봄이라면 청년기는 여름이고 이 중년기는 이 가을이라면 노년기는 겨울에 해당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이 건강의 겨울이 오고 생활의 겨울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데, 여름에 놀고 앉아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모으지 않으면 겨울에 가서 반드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먹고 놀고 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자. 그런 사람은 나이 든 다음에 반드시 쓸쓸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돈 있을 때 아끼고 전략하고 잘 저축한 사람은 이 노년에도 그것을 쓰면서 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요새는 아파트라도 가지고 있고 집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노년에 이 연금이 되기도 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그냥 아무에게나 친구에게나 술 사고 못 사고 밥 사고 놀고 띵가띵가 하는 것이 그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차가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주어진 것이 함부로 쓰라고 주어지고 내 멋대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노년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노년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건강의 겨울을 맞았습니다. 일하지 못한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직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아직 젊은 나이니까 건강의 겨울을 맞이해서 일하지 못한 분이 있고 늙어서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젊어서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저는 큰형님의 이 명의가 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서 여러분이 그런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자가 된다면 우리는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과 노년의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필요합니다.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지만 항상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물질입니다. 이 주머니에 왔다 돈은 물질은 이 주머니에 왔다 저 주머니에 갔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물질에 이 겨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물질도 없는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네는 부자 동네가 아니라 저 부자 동네 사람들이 가끔 이사를 와가지고요 집 밖에다가 고급 막 가구들 막 못 입는 옷을 내놓았을 때 아, 이 집은 조금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교만했구나. 옆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교만했구나. 그 관리를 잘 못해서 다 잃어버리고 결국 쫓겨서 이곳에 이사 왔구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만나면 뭐라 하냐. 내가 그전에는 잘 나간, 그전에 잘 나갔는데 지금 못 나가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보 같다는 말을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말할 때 정말 말 잘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아, 저건 정말 어리석은 말인데 그 말을 저 사람은 전혀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난 행복하게 산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가장 큰 비전과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혔으니 끝장이다. 밖에도 겨울이고 내 인생도 겨울이다. 이제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이렇게 의욕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동 준비를 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겨울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혹한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겨울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상관과 동료 사이에, 부하 직원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싸늘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관계는 여름날의 그늘과 같이 시원한 것이 좋습니다. 일하는 사람 그릇을 깨트리게 되는 것처럼 일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항구에 배가 묶여있는 배는 풍랑을 만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항해하는 배만이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일하는 바울은 이 사람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저 사람이 살려주려고 숨겨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바울은 추측했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그런 바울에게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훌륭한 바울에게도 배반자가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대마는 믿음을 갖는 것과 같이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데살로니가 가서 신앙을 떠나 사업을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로 떠나가서 이제 신앙을 버리고,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도 안 나오고 사는 사람들,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풍족하고 평화롭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축복,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돼. 그럼 하나님이 나의 완전히 신여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게 불평하고 나는 안 믿겠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는 척만 한 것이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렸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택한 사람은 누굴 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요, 교회로.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삶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된. 대만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또 한 사람은 14절에 등장하는 알렉산더인데 대마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았는데 욕하고 해를 끼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행하면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말 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너무 좋죠? 아멘. 그럴 때는 막 하더라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와요?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가요? 아파요. 예수 믿었는데 안 늙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날부터 딱 늙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나도 가장 멋질 때, 멋지게 딱 될 때, 그냥 가장 좋을 때 딱 믿어버리게. 그죠? 그러면 늙지도 않고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죄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나면 나이가 들고 그래서 결국은 쭈그러들어서 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할렐루야. 우리의 죽은 건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육체에 죽는 것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심판받는 것은 다시는 살림을 받지 못한다. 살아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바울은 하나님께 갚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없이 인간관계의 아픔을 감옥에서 혼자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이 못된 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복 못 받으면 꼭 늘 목사가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죠?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을 못 받으면 늘 목사가 문제인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데 목사한테 문제를 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냐,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저는 그냥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장 좋은 명의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나는 말할 뿐이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가 한 말에 모두 다 하나님이 하길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가슴을 후벼 파는 말도 쉽게 막 하는 거예요. 왜? 후벼 파가지고 빨리 치료되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좀 후벼 파서 언짢은 소리를 듣고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명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얘가 아파서요 수술 못 하겠어요. 안 돼요. 그거 그냥 놔두면 썩어요. 썩든 말든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럽시다. 그러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거 더 이상 당신의 살을 파고들기 전에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는 톱을 갖다 놓고 이 뼈를 자를 때 그냥 자른 줄 아십니까? 우리 마취시켜 놓고 깨닫지 못할 때 톱으로 잘라요. 그래서 이 외과 병원에 가보면 톱이고 망치고 뭐 칼이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우리 피부를 자를 때 막 칼 메스 가지고 쫙 긁어버립니다. 그럼 쫙 벌어지면 그냥 내장도 막 손 넣어가지고 막 긁어내고 막 이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제 육체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치과 가보면 아시죠? 막 전동기로 막 하고 막 이 안에 막 뼈를 막 뚫잖아요. 안 가보셨나 보다. 제가 이 임플란트 4개 하는데 가니까 막 아이고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던 옆에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좀 한 번에 할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막 전동기 소리가 들리고 막 이 야스리로 막 쓱쓱쓱 막 쓸어내고요. 제가 기계 제작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계 제작할 때 이게 다듬을 때 쓰는 것들 기구들 다 알거든. 그것이 안에서 막 입 안에서 다 돌리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세상에. 그럴 때 이건 뭐 목공소냐 철공소냐. 제가 생각할 땐 철공소 같더라고요. 치과 병원에 가니까. 그런데 외과 병원이 꼭 철공소 같아요. 막 철 잘라다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살 떨어진 사이에 붙여가지고 거기다 해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철공소에 가보면요, 뭐는 이 철로 다 만들어가지고 다 맞추잖아요.
고장난 거 다 철판 자르고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 또 하나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대신하여 각처에 파송돼서 열심히 바울이 보낸, 그가 가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 그래요. 예, 그래서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서, 디도는 달마디아에서,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을 자원한 그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이 열심히 전해서 내가 못한 일을 그들이 헤어주기를 바란다라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마음뿐인 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드로미오를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드로미오는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밀레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20절에 말해요. 20절에 가보면 이 드로미모는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네 번째는 끝까지 협력자도 있어요. 자, 누가는 바울을 끝까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 복음을 듣고 부자도 있었고 막 이 명예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만 남아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해 주는 누가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꾼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저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동력자들, 일꾼인 것이. 일꾼, 하루 함께 일하라고. 저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저와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만남들을 허락해 줘. 그래서 우연이라는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난 저와 여러분은 우연이 없는데 우리가 마음 상하고 이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가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그때까지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고 이루어가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노년이 되면 물질이 줄어들 수 있고 다양한 시련이 다가올 때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과 의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욕이 떨어지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모든 것이 싫어질 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기도하다가 그만해야지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의욕이 떨어진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의욕이 떨어졌더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의욕적으로 갈멜산에서 대전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을 싸워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내가 믿는 선지자들 이 엘리야가 죽였단 말이야 엘리사가 이게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는 그날부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사막으로 며칠씩이나 걸어가서 이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해. 하나님 죽기에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의욕이 상실되어서 이 초라해져서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습니다.
40살에 민족을 혁명시키겠다고 일어섰던, 의욕적으로 일어섰던 이 모세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우는 걸 보고 몰래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게 되고 묻었어요.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들을 말리는데, 그 말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오늘은 우리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듣고 그는 벌컥 이 겁이 나서 얼마나 놀랬던지 그가 도망했는데,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애굽에 오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완전히 그곳에 머물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은 그런 모세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한번 우리가 어떤 것에 놀래면 그것에 계속 놀래잖아요. 의욕을 갖고 하다가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막 내가 큰 사역을 해보리라, 그래 막 꿈을 꾸고 막 빚을 내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의욕이 꺾이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늘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준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준비하는 지도자가 되고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겨울을 맞으면서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에게 뭐가 생각났냐면, 바울의 인간관계, 가장 첫 번째가 바울은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그 인간관계에서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싸운 이유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이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구브로 지역에 갔다가 마가가 병이 나고 하니까 이제 전도 여행이 이렇게 어려운 걸 알고 나 못 가겠어 하고 버티니까 그냥 바울과 바나바만 가고 마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니까 마가가 다시 맞이하면서 다음에 갈 때 나 다시 갈래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아니야, 한 번 배반한 사람 영원히 또 배반할 거야, 나는 저 사람 못 데려가. 그랬더니 바나바는 아니야, 데리고 갑시다. 이 바나바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바울의 관심은 사역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늘 관심을 사람에게 갖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맡겨진 사명, 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다투었어요. 둘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울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바울은 11절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월동 준비는 무엇이냐? 그 월동 준비, 바울의 월동 준비는 우리 10절부터 13절에 세 가지 월동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인간관계에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월동 준비는 동역자와 함께 따뜻하게 지낸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겨울 전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가와 바울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이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와 다시 화합해서 하나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미운 사람도 없어야 되고 원망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런 사람 없이 해야 돼. 그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불평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불편을 풀어줘야 되고, 나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원망을 풀어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만이 풀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잘못했다고 해서 관계를 풀어야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불편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안에도 나이는 들어가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이 불편하게 서로 얼굴 붉히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가장 서늘해지는 것은 이게 은혜롭지 못한 일이거든요. 인간관계를 잘 푸셔야 돼요. 사람들과 따뜻하게, 노년을 따뜻하게 지내고 싶으면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들하고 자식들 관계는 나빠가지고 인간관계가 나빠서 평생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인생이거든요. 얼마나 삶을 잘못 살았는지. 내가 고집이 세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일수록 남에게 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잘 들으셔야 돼. 자기의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가 잘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노년에 쓸쓸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 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멕시코에 사는 한 청년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매우 크고 아름다운 흑진주 하나를 딱 주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근데 너무너무 기뻐서 흑진주를 매일 수시로 보는 것이 이 사람의 낙으로 되어버렸어요. 낙이 됐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아까워서 팔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매일 만져보면서 그 흑진주로 보다가 보니까 흠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늘 보니까 흠이 보이는 것이. 우리는 가끔 본 사람에게는 흠이 없는데 늘 보는 사람에게는 흠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믿는 사람은 자주 봐도 흠이 흠으로 보이면 안 돼. 그런데 이 진주에 보니까 자주 보다니 흠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흠으로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의 눈에 흠이 보였어요. 그는 이 흠을 없애기 위해서 그는 한꺼풀 벗겨내기로 하고 그 진주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전체 다듬어져서 깨끗하게 다듬어졌는데 더 이상 값어치가 없는 진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다듬어 쓰리라. 내가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쓰리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필요해요. 꽃도 이쁘다고 자르면 하루 이틀이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놔둬야 더 오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태어날 때 성격과 인격을 다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셔요. 그래서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사람이 흠이 많이 보이거든. 여러분의 눈에 흠이 많은 것이에요. 이럴 때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흠이 많이 보이거든 다른 사람 흠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흠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주님은 이렇게 말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뭔 안 보여요? 뭐 안 보인다고요? 전봇대는 안 보인다. 자기 눈에는 전봇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판단하고 말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삶인 거예요.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그래서 늘 상대방의 나에게 없는 장점이 있구나. 한번 옆에 분 당신에게는 나에게 없는 장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장점을 보는 눈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아주 값어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 인간관계를 생각했고, 두 번째는 월동 준비로 겉옷을 준비했습니다.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드로아 가보의 집에 바울이 스스럼 없이 드러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내가 여러분의 모든 거 돌라오고 몰래 가져올까 봐 그러니 안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은 이 가보의 집에 자주 드나들다가 그 집에 자기도 하고 그 집에 겉옷을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겉옷이 필요하냐? 이 로마의 감옥은 추운 겨울이 되면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그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으면 그 겨울 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죄인들이 겨울에 많이 죽어요. 얼어서 죽고 동사에 죽고. 지금같이 난방시설장, 우리 여기 송파에 있는 구치소는요 엄청나게 잘 지어버렸어요. 최신식으로. 그래가지고 아예 겨울나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로마의 옛날 감옥들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겉옷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겉옷을 뒤집어 쓰고 뭐 하려고 하느냐? 바울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추위를 이겨내는 이 기도, 겉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세 번째는 월종 준비를 세 번째 바울이 준비한 것은 바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월동 준비에 가죽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차가운 겨울을 지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위험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수많은 유혹에서부터, 수많은 위험에서부터, 수많은 도전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무기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수많은 곤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이것이 겨울을 준비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13절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겨울은 이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집트 왕이었던 프로렘이라는 왕이 세상에 존귀한 책을 값어치 있는 것을 다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모아오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하들에게 자, 다 모았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알아보고 살펴보니까 존귀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건 책 중에 책인데 그것은 우리말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 헬라의 히브리어로 써진 책인데 우리말로 알 수가 없어서 그 책은 왕이 볼 수 없기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유대 제사장 엘리아달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그 히브리 책을 번역해 줄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애굽의 왕에게 그 성경을 번역할 사람을 보내가지고 72일 동안에 그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72인역이 된 거예요. 72일 동안 번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번역을 해서 드렸더니 왕이 그것을 읽어보더니 아니 이렇게 훌륭한 책이 있느냐?
그러더니 그가 우리나라에 유대인이 우리나라에 잡혀와가지고 혹시 종으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더니,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이 유대인들이 끌려와서 종이 돼 있더니 왕이 그날부로 사면령을 내렸는데 종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이렇게 좋은 책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은 다 종에서 이 제외시켜가지고 면제 사면해주고 그들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그랬다. 가장 진귀한 것을 만나면 이방 세상의 사람도 뭐 하게 된다고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감동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막 꼬챙이로 옆구리를 찌르며 오직 예수 그러니까, 아니 그놈의 예수는 무슨 예수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럼 죽으면 나는 더 큰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저놈 죽이면 큰일 나겠다, 내보내라고 내보내서.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면 뭐 한다고요? 핍박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흠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 나도 흠이 있고 여러분도 다 흠이 있어요. 흠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고요? 두고두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 그 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흠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흠으로 보지 말고, 다른 옆에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남편의 흠이 보일 때, 저런 흠을 하나님 귀하게 쓰십시오 하고 그 흠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행복해진다. 겨울 준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겨울, 또 삶의 환경의 겨울, 물질의 겨울도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뭘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라고 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추운 겨울 성경을 읽으면서 영역과 능력을 얻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겨울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없이 풀어주고,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 감싸주고 다듬어주고, 그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주고 말없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병 때문에 아픈가 하면 어떤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의 질병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임하여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